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라고 하는 찬송가의 작사자 작곡자는 조지 버나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원래 이 찬송의 제목은 낡고 거친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조지 버나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한다는 거야?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또 교회에서는 사실은 십자가보다는 예수님의 이적을 더 강조하고 있는 또한 이런 상황에서도 이 십자가의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낡고 거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제목을 어느 날 하나님이 주셔서 그 제목을 딱 써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선율이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만 쓰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간이 흐르다가 아주 나중에 작곡까지 하게 되는 이 스토리를 이분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간증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부분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그 십자가가 기독교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었다.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은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찬송의 제목이 나타났고 곡이 나타났는데 다만 제목의 말씀 험한 십자가만 나타났을 뿐 다음은 좀 기다리라고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미시간주에 있는 포케이건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말씀을 막 전하다가 갑자기 선율을 주셔가지고 그 부흥회 중에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 버나드 목사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라고 이 찬송시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찬송시의 핵심은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원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문이죠. 영문을 그냥 직역을 하면 우리 지금 찬송가 가사는 좀 이렇게 어렌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원래 가사입니다. 먼 언덕 위에 낡고 험한 십자가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고난과 수치의 징표입니다. 길 잃은 죄인들의 세상을 위해 가장 귀하고 선하신 분이 죽임을 당하신 낡은 십자가를 나는 사랑합니다. 그 낡은 십자가를 나는 소중히 여깁니다. 최후의 나의 트로피를 내려놓을 때까지 그 낡고 험한 십자가를 붙잡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의 면류관과 바꿀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어떤 승리의 어떤 그런 월궤관을 받는 것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갔고 또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 면류관과 주님의 십자가를 나는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그토록 멸시한 그 험한 십자가, 나에게 놀라운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어두운 갈보리산에 십자가를 씌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흉악범이 지고 달리는 십자가를 지신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아름답게 다가왔고 매력으로 다가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토록 거룩한 보혈로 물든 그 십자가에서 나는 놀라운 아름다움을 봅니다. 예수께서 날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성화시키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낡고 거친 십자가에 대하여 나는 참으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십자가를 왜곡하지 않고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를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 십자가의 수치와 비난을 기꺼이 참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때로는 내가 수치도 당해야 하고 또한 비난도 받아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는 너무나 나에게 크기 때문에 기꺼이 나는 그거를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은 본향으로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주님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을 때에 나는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나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갈보리 산 위에 바로 이 찬송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매우 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의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본문이고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39절에 가서 백부장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기 백부장은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백시성을 지니고 있는 과정에서 승진한 부장이 아니고 백부장은 사실 우리 용어가 아니어서 잘 처음 나오신 분은 오해하실 수 있는데 100명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로마의 장교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장교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장면의 말씀이에요. 이게 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하냐면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이 로마의 백부장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선언하죠. 내 아들이야. 변화산의 예수님에서 환하게 변하실 때 하나님이 선언하죠.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2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인간 중에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본문 안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과장에서 승진하고 나서 부장이 되어서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군복무를 공익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명해 드리는데 저는 육군 장교 훈련을 4개월 동안 받았고요. 24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26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고 대학교 1학년 때 군목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이제 군종 장교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살 때 입대를 해서 4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육군 장교가 되었는데 24살 때부터 지금까지 딱 그 4개월이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던 기간입니다. 이 훈련을 받느라고 굉장히 험한 훈련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장교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공익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공익을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새벽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요 그룹을 우리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부르는데 한 72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법권, 행정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죠.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자.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권력이 있고 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니까요, 누구도 이들의 말에 토를 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이들의 말은 즉 하나님의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권력, 거기서 나오는 부가 엄청나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데에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표현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만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해야지. 이거 굉장히 위기인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권력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예수님을 처형해야죠. 처형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몰아서 처형을 해야 휴증이 안 생기죠. 정당성이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로마가 유대인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을 다 박탈합니다. 이 로마 사람들만 결정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엄청난 권력을 지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없어요. 로마 통치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지금 예수님을 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지닌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노예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 처형하는 방식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이런 이미지가 십자가 처형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 처형을 시켜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보냈는데 제목이 필요하죠.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소고발을 하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제목이 무엇일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대충 한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탈세를 조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이 제목은.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소요가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이제 다스리니까 유대 민족들은 또 독립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소요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요를 사주했다. 예수가. 이거는 이제 테러입니다. 테러. 이런 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제 묻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고 있지 않소? 이게 다 사실이요?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말도 안 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때 빌라도가 이제 감지를 하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를 해서 지금 데리고 온 거지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빌라도가 알았어요. 나중에 빌라도가 이거 고백을 합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 본인도.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한테 빌라도가 얘기하죠.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빌라도가 결정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한테 물어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제목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지금 빌라도도 지금 답답한 거죠. 그때 제사장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제사장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목적이에요. 다른 건 아무 없어요. 그래야 자신들의 지위가 안전해지니까. 빌라도가 말하죠.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어? 나는 발견하지 못하겠는데 이 예수가
잘못한 게 뭐라는 거예요? 난 정말 잘 모르겠어. 뭐 얘기해 보시오. 뭐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법과 사실에 근거한 재판이 아니었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었으니까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뜰 안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 공간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부대를 다 집합시키고 뭐 1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지휘하는 병사들이 있으니까요. 다 이제 모으게 하고 예수님에다가 자색 옷을 입히죠. 자색 옷은 이제 왕들이 입는 그런 색깔의 옷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걸 자꾸 지금 내세우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왕들은 또 모자를 쓰죠. 그래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왕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우죠. 그러니까 막 머리에서 막 피가 막 흐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병사들이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막 소리 질러요. 조롱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지금 부추기면서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는 거죠. 굴욕의 대관식 퍼포먼스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병사들 중에 한 사람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가지고 경배합니다. 이것도 조롱입니다. 진심으로 한 게 아니고 조롱한 거죠. 예수님을 실용한 다음에 자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원래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이제 끌고 갑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이제 언덕으로 가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이제 병사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이걸 이제 나누어 갔고요. 이때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위에 이제 제목이 딱 써 있는데 거기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라고 하는 걸 자꾸만 지금 내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에 어긋나야지 이게 정당하니까요. 로마 법에. 그리고 옆에 강도 두 사람을 다시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강도다라고 하는 지금 이미지를 씌우는 거죠. 이 강도들처럼 이 사람도 이 예수도 강도야 이거를 사람들한테 자꾸만 지금 씌우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잖아. 자기나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대제사장들도 율법파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들이 했던 것은 조롱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네. 십자가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했던 행위는 조롱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편든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쳤고 예수님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예수님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편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니까요. 내 편이 한 명도 없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할 때도 굉장히 힘든 거죠. 이스라엘의 왕 내려와 봐. 십자가에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지? 왜 못 내려와? 기적을 해가야지. 난 12시가 되었을 때 어두워집니다. 낮인데 어두워진 거죠. 이 어둠이 3시간 계속됩니다. 3시까지 계속되죠. 또 3시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시간입니다.
9시에 달려서 3시에 숨을 거두신 거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썼던 일상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글 쓸 때 쓰는 언어고 일상 언어는 이제 아람어인데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신 거죠.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조롱하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 쉬셨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은 본문인데요. 어떻게 죽음이 다가왔는데 큰 소리를 질러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좀 공감이 가는 해석은 그런 거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귀신을 내쫓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그거가 딱 이렇게 연상이 되는 장면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사학자들. 저도 굉장히 그게 공감이 가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정죄해서 죽이는 것, 이게 악이죠. 이건 정말 악이죠. 이 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지금 야단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드디어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집니다. 성전 휘장은 지성소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믿는 성전의 가장 내부에 있는 곳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거기가 이제 그런 곳인데 그 휘장이 찢어진 거죠. 지성소와 이 세속 사이에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성전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제물이 되신 이 새로운 성전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이 지금 38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39절입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는 이유는 사형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병사들을 끌고 100명을 데리고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실무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어요. 굉장히 주목했고 굉장히 십자가 사건을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작용을 했지만 그냥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심하게 지금 십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지금 보고 있던 거죠. 그리고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그 고백이 참으로, 진짜로, 진심으로,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은 그동안은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 감이 딱 온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서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이분이 이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무슨 영성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신앙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서 목도하고 경험했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분이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이분이 중학범인데 노예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자, 그러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대중들 속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는데, 자,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적 때문에가 아니죠.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적을 행하는 분이 그럼 예수님만이었느냐? 고대 사회에는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도 엘리야도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주술가들도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적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 명이 돼버립니다. 이적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서일과에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마틴 켈러라고 하는 분은 신학 성서학자인데 마가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마가복음은 긴 서론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 긴 서론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다 서론입니다. 핵심은 뭐냐? 15장 39절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로 이 본문이 마가복음의 핵심 말씀이고 핵심 본문입니다라고 설명한 사람이 마틴 켈러라고 하는 신학성서학자입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주장이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신적인 인간으로 보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거는 한 부분에 불과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예수님밖에 없죠. 이적을 일으킨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복음의 핵심은 이적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마틴 켈러는 강조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핵심은 이적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이적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되죠. 이적은 서론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핵심은 십자가다. 만약에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들에게서 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좀 묻혀졌고 멀어졌다면 다시금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싶으면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서론에 관한 이야기로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백부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시하면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할 부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거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기독교 복음에서 십자가를 제외하고 이적만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적을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종교 집단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시면 오케이. 그건 뭐 그분의 자유니까. 하지만 기독교 복음을 십자가를 다 빼버리고 이적만 강조해서 주장을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죄입니다. 죄.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 백부장, 고백했던 그 백부장을 이건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 론지누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예술품이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 설치되어 있는 예술품입니다. 그래서 성 론지누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백부장을 한 화가가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어떤 전해지는 이야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 성을 카톨릭에서는 성으로 붙여서 성자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나중에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고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만큼 이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굉장히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백부장은 십자가를 직시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직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내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기적인 걸 추구하고 나의 고난에 대해서 주장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과 존재를 드러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실천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욕과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광만 추구했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진정성 있게 직시하고 주목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